본문을 읽고 집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번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44쪽 2번 시작. 집사는 안수로 임직하는 항정직이다. 이들을 안수집사 또는 정립집사라고도 부른다. 안수집사 외에 서리집사가 있는데 임기는 1년이다. 15절 자격. 신앙이 돈독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 경험이 명확한 자, 본교회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5세 이상 된 자, 직무. 셉사의 직무는 당회 또는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선택과 임기. 서리 집사는 각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이 추천한 자를 당회의 결의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담임 목사가 공포하되 임기는 1년이다. 이렇게 집사에 관한 말씀, 이건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 때 그대로 이렇게 이 교재를 만들 때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지금 8절, 9절을 같이 만났었고요. 이제 10절에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첫째로 시험을 받게 하라. 그 후에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서 봉사하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사를 임명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자질을 시험해 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이 도키마제스 도산이란 말로 헬란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게 하라. 시험하다라는 말의 의미 외에도 확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도덕적인 평가가 기준들을 통해 오늘 정말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죠.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은 오늘 함께하는 오늘 그 모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예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란 말은 흠잡을 일이 없는 이란 의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자로서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자에 관한, 직분자에 관한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산해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는 신경밭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 음란함을, 어떤 사람에게 험담하고 입에 절제하지 못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그래서 그것을 뿌려서 그 사람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힘을 실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죄를 붙들고 힘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정복되어지면 정욕을 붙들고 힘쓰던 어둠은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드렸지만 분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분노는 성질내고 화를 내는 것뿐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분노입니다. 그렇게 마음 아리, 가슴 아리를 하는 그것은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 못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가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죠? 용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가 삶의 뼛속까지 배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의 죄를 붙들고 내 죄라고 회개하며 돌아볼 때 그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란 얘기를 오늘 낮에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정숙에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시끄럽고 남을 모함하고 헌담하고 입만 열으면 정죄하는 그것은 사단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로는 음란함으로 항상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음란함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 속에는 죽을 때까지 음란함의 유혹은 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도록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본질 안에 있는 음란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이 피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식료품이나 건강식품 모두 다 정욕을 돋구고 오늘 성적인 만족을 향한 쾌락을 향해서 가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할 줄 알고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뭐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런 젊은이들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잔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이 곡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요 멀리 갈 게 없어요. 제가 중국에 드나들면서 중국의 공산당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강의가 끝나면 그들을 끌어내서 술판을 벌이는 일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그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커피 안 마셔요? 커피도 중독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이 피를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악령의 역사가 사람을 뒤흔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악령이 그 영혼을 음란으로 무너뜨릴 정도로 뒤흔들 정도의 영혼은 바울 사도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나 흔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내가 본질 안에 있는 정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사단이 뒤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떡하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물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오늘 돈의 문제든 분노의 문제든 그 정욕이 정복됐을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두 번 읽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까요? 제가 아주 친한 한 목사님이 다른 오늘 지방에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들렸대. 화장실을 들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버스가 와서 댔다가 화장실 갔다가 사람들이 우르륵 몰려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팔에 털이 막 수북하거든. 덩치가 좋은데 어떤 아줌마가 그 목사님 손을 붙들고 참 쓰다듬어 가면서 그냥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나 봐. 그거를 이제 오다가 다른 목사하고 사모가 목도한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휴 왜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10년이 돼도 맨날 그 얘기하네. 당신 그때 그랬다고. 그럼 내가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왜 그 오만 여자가 붙들고 그걸 그렇게 근데 그 여자가 술이 챘더라니까 안에 술 챘어도 그걸 그렇게 가만히 있어. 내가 좋으니까 그랬지.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한 본질상에 있는 그 유혹은 그 순간에 같이 합니다. 정욕은 유혹하는 순간에 잘라버려야 된다. 잊지 마세요. 유혹하는 순간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 칼빈, 그러니까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날아가는 새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새가 날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죄겠냐. 그런데 그 새가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알을 까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냥 뭐 잘생겼는가 보다. 에? 그거 잘생긴 걸 잘생겼다 그러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 멋있는가 보다. 여기서 멈춰야지.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다가도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둥지를 튼 거거든. 그것을 주님은 여인을 보고 남정네를 보고 음욕을 품건 이미 간음했다, 품었다라는 얘기는 생각과 마음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직 덜 된 거예요.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숙하고라는 이 말이 셈나스라는 이 말은 위험 있고 품위 있는 행위로 평판이 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탁월한 성품이 여성 집사에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뿌린 수많은 씨앗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참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우리 일범 집사님이 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야 잘한다. 뒤에서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쫙 부르는데 우리 일범 집사님이 정복을 입고 자기가 직장 정복을 입고 딱 서 있으면 누구도 그 앞에서 만약에 지금은 그 일 안 하신 줄 압니다만 길에 단속 나왔을 때 정복 입은 경찰을 보면 어때요? 운전 안 해봤어요? 나도 너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먼저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하나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나라에서 준 권위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으로 너와 난데 뭐 어쩌고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딸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 품성이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이 무거운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국률한 사랑,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정숙한, 시끄럽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란 말은 디아볼로스란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마귀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을 보여주는, 마귀의 성품이 어떤 겁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모함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성품을 지닌 자가 어찌 교회 집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모함이란 말은 참소한다는 얘기고, 모함이란 말은 없는 것을 보태서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모함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있는 요즘 우리 박학경 권사님도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분명하게 그런 얘기가 있어. 아이씨, 나는 뽑을 사람 없어, 안 뽑아. 어떤 놈이 더 나빠서 못 뽑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빠서 안 뽑으면 더 나쁜 놈이 된대. 그러니까 덜 나쁜 놈 뽑는 게 투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만 합시다. 그러니까 야당 저당 따지게 우린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수없이 전화를 받아요. 하여튼 전라남북도에서 온 전화는 무조건 누구 뽑으라고 막 나한테 해댑니다. 충청도에서 온 전화는 또 다른 사람 뽑으라고 막 메일도 보내고 화면도 보내 그럽니다. 내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첫날 사전투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 또 내 생각 가지고 저기 목사가 말이야 무슨 당 아니야? 아니요, 난 예수당이요, 예배당이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를 믿고 우린 주님 은혜 안에서 확신함을 갖기 때문에 소신껏 저는 확실하게 이 일을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끼리도 몇 번 뽑았냐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모함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딪히고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민족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또한 무엇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거기다 내 생각을 보태서 공격하는 걸 뭐라 그런다? 모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는 절대로 모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확실함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고 내 결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사단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정직하고 정말 진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단의 본질이 뭐라고요? 써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본질이 뭐요? 거짓말입니다. 그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같이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비단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아멘. 사단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게 모함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래, 절제하며. 네팔라우스라는 말은 오늘 여기 술 취하지 않는, 방종하지 않는 이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며란 얘기는 술 취하지 않는, 방종하지 않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술 취하는 일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절제한다는 얘기는 뭐를? 세상에 중독되지 않은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든 도박이든 여러분 중독은요 못 말립니다. 많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마는 많은 가정이 이혼하는 근본적 이유는 중독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며 절제할 수 있는 술 취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서울 판자촌에 집을 짓고 예배당을 하는데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서 보니까 아니 그 교회 이제 남자 집사 하나가 예배당 올라가서 소주병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면서 하나님도 한잔 하시라요. 나도 한잔 먹고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그 내려오라고 그 지붕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목사님도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잔 마시고 나 한 잔 마시고 목사님도 한 잔 하시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온 판에 그런 오늘 고난을 겪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무엇에 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 판신이란 말은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의 이 충성된 자란 말은 정직하고 신실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하고 틀림없다라고 믿어질 수 있는 물질에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여자들이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내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내게 정결한 마음 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령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